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의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아름답다라는 그 단어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아름답다라는 그 단어의 어원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름답다가 나답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답게 어떻게 내가 목마르다를 전할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거다라고 해서 오늘 새벽 기도 전부터 지금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이 마릅니다. 저도. 하지만 설교 끝날 때까지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정말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저도 목말라요 예수님이라고 정말 답하고 싶을 정도로 목이 마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신성까지 드러내는 말씀이기에 기록되어져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감동적인 영화 한 편에 버금가는지 아십니까? 짧지만 포괄적이고 표현이 풍부하면서 비극적이기까지 한 이 말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가 입술이 마르고 영광의 주께서 한 모금의 물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외치는 그 소리. 내가 목마르다. 믿어지지 않는 광경 아닙니까? 엄청난 영감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그 7 말씀 중에 하나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씀이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이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보석처럼 빛나야 할 그 말씀인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두고 묵상할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5번째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또한 온전한 인간이시기도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믿어야 할 것이지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지성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 우리는 머리 숙여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그리스도의 인성 중에 많은 부분을 헤아릴 길이 없지만 그의 모든 것을 존경할 만하며 사랑스럽고 주님의 그 신성과 인성이 가장 뛰어나면서 그 둘이 하나의 인격체 속에 완벽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신적인 사람이나 인간화된 하나님이 아니셨고 그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세상에서는 영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모두 메시아의 예언에서 이야기하면서 오실 자를 때로는 신으로 때로는 인간으로 나타내고 그는 여호와의 싹이었다.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었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그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자신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여자의 후손이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면서 다윗의 몸에서 날 아들이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고 질고를 아는 자이셨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물을 마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말미에 물을 탁 마시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또한 그런 호련히 나타난 우리 예수님께서 호련히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셨으며 두 개의 분리된 인격체가 아니라 두 개의 본성, 그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하나의 인격체였다는 사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그 인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광보에 쌓여 오셨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소년이었을 때는 묻기도 하셨고 성인이 되셨을 때는 육체가 고나기도 하셨습니다. 금식도 하시고 주무시더니 이상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기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갈증을 느끼시는 분이실까요? 느끼시는 분이실까요? 네. 하나님은, 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처럼 갈증을 느끼시는 분이실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갈증을 느끼시지 않으십니다. 천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영광 중에 있는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인간이기에 슬픔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한 그 세상을 살아내면서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전반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인간이셨기에 목이 마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시간도 아닌 고작 15시간 음료수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았던 제 자신을 보면서도 참 얼마나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혀 그것들을 마시지 않으니까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3리터 정도를 마셨을 때는 화장실을 계속 가야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화장실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마신 게 없기 때문에 나올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정말 고통 가운데 오늘 하루를 지낸 것 같습니다. 저녁을 아내가 차려주는데 한 숟갈 먹고 도저히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먹고 싶었던 치킨 마요 밥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였습니다. 제가 한 숟갈 먹고 얼마나 목이 메이던지 말은 못하고 예배 끝나고 와서 먹을게 라고 하고 숟가락을 놓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양털 깎는 이 앞에 말 못하는 그 양과 같이 그리스도는 입을 열지 않으셨다가 마침내 그의 온몸이 고통의 만신창이가 되었고 입술이 타 들어가면서 외친 그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는 동정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감내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아닌, 그냥 본인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말로 뱉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생각은 예언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만 사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복 있는 사람이셨습니다. 글로 기록된 말씀이 그의 사상을 형성하였고 그의 마음을 채웠으며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항상 그의 기쁨인 동시에 시험받았을 때 기록된 말씀은 그의 방어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흐트러짐 하나 없던 침착하셨던 분이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지만 정신은 분명했고 기억력은 또렷하셨습니다.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기억해내셨으면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마르셨던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진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갈시키기 위해 바위를 내리치셔서 물을 내리신 바로 그분이 지금 자신의 갈증을 풀기 위해 전능하신 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필요한 것을 분명히 쉽게 얻으셨을 분이셨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이라면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으로 자신의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으셨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왜 입술이 타들어가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복종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한 그 한마디의 외침이 아닐까 합니다. 고난의 문제는 항상 복잡하죠.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인데 고난이 필요할까요? 악을 방지하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난과 불행과 질병과 죽음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세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또한 생각합니까?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순간에 아픔이 찾아오고 그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목이 마르시다는 그 외침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모르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모양의 다양한 십자가들이 있지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십자가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십자가 모양입니다. 이 모양 잘 보이십니까? 뒤에 있는 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네, 이 모양의 십자가입니다. 포르투갈 작가의 작품을 따라서 제가 아는 농아인 분이 만들어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손을 우리가 잡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알리면서 이웃들과의 손을 잡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십자가, 이런 연결고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행합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있고 누군가와 어그러진 그런 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밉니까? 저 사람을 놓치기 싫어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먼저 큰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을 더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마실 때 잠깐 해소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마르죠. 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안을 나누어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고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목이 마르십니까?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제가 불과 15시간 정도 물을 마시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서 오는 그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 나에게 있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물을 마시던 사람이 물을 안 마시니까 뒷골이 땡겨옵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 다 짓고 나서 사택에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이 빙글빙글 자꾸 돕니다. 물을 마실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 내가 목마르다를 전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목이 마르다는 그 외침을 하셨을까요? 우리 모두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목이 마르다라는 그 한마디 외침을 통해 내가 너희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무엇을 내리셨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증이 분명히 그 기억들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 순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목마름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가득 차 넘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그 목마름이 해소되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목마름도 해소될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목말라 하십니다. 그분을 만족시킬 만한 것을 우리 한번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마름이 해소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